오늘은 12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26절부터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 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사렛 동네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바로 요셉과 약혼하였으나 아직 동거는 시작하지 않은 마리아였습니다. 27절에서 마리아에 대해서 동정녀, 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 파르테노스를 두 번이나 사용하며 처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지금은 아이를 가질 수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말 가운데 은혜를 받은 자여라는 표현은 큰 은혜를 혹은 큰 특권을 받은 자여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인사말을 듣고서 단순히 궁금해 여기는 것을 넘어서서 당혹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영어 성경들에서는 트러블이나 퍼플렉스와 같은 표현으로 마리아의 당혹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러한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가 입은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아 왕이 되어 다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내가 처녀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35절에서 38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러자 천사는 성령을 통해서 너가 잉태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믿기 어려워하는 마리아에게 한 가지 증거를 이야기해 줍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임신하지 못한다 하였으나 이미 6개월째 임신 중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마리아가 반응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이 고백 후 천사는 떠납니다. 은혜의 사전적 정의는 고맙게 베풀어주는 혜택이라고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향해서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불렀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마리아가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혜택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상황이 마리아에게 고마워할 수밖에 없는 혜택일까요? 나중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아닐 것 같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약혼까지 한 상태인데 임신을 한다? 이것은 고마워할 혜택이 아니라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 빼놓을 수 없는 채소가 있습니다. 바로 고추입니다. 지금은 고추로 고추장과 고춧가루를 만들어서 다양한 양념과 재료로 사용합니다.
고추를 쌈장에 찍어서 그냥 먹기도 합니다. 또한 잘게 썰어서 국이나 찌개에 넣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 음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채소이며 이 고추의 매운맛이 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 고추가 전래된 정확한 경로와 때를 구분할 수는 없으나 조선시대 기록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고추는 초기에는 독초로 분류되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는 고춧가루를 무기로 사용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한 이수광의 지복유설에는 조선시대의 소주에 고추를 같이 먹었다가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고추에 대한 두려운 소문은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전래에 따르면 광해군 시기부터 사람들이 고추를 음식 재료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최근 방영했던 그 광해군 시기를 배경으로 한 역사 판타지물 폭군의 셰프라는 드라마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현재를 살고 있는 요리사가 그 당시로 시간 이동을 가서 요리를 하는 내용인데 사람들이 고추를 독초로 여기며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서 안타까워하며 고추로 맛있는 요리를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찌하였든 광해군 시기 이후로 사람들은 고추를 요리에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김치도 백김치로만 사람들이 먹었었는데 그때 이후로 김치에 고춧가루를 넣고서는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매운 김치를 먹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는 처녀로서 임신을 하는 상황이 어쩌면 조선시대에 처음 고추를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독초와 같았습니다. 전혀 은혜스럽거나 감사하고 기뻐할 일로 다가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는 마리아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 고추를 한번 먹어보기로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독초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듯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독초 같은 순간을 주시지라는 의아함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이 마리아를 기억하면서 나를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종종 독초와 같은 상황을 맞닥뜨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기 전에 조금 더 하나님을 믿어보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참으로 언젠가는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